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1일 주일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활 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 뒤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제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가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서 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예, 오늘 큰 주제는 정치적 유화 정책이 가져온 갈등과 분열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를 받아줬어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과 하나 되어 제일 반역하는데 앞장섰잖아. 벌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요압은 죽고 요압의 장수였던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 장수로 삼아요. 그에게 벌을 안 줬어. 그리고 유다 지파를 이 다윗이 용납하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이 앞장서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맨 앞장섰어.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났죠. 아니 저 반역 지파 아니요, 압살롬과 하나 되었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을 옹립하고 왕으로 이제 맞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 다른 지파들이 뿔이 났어. 화가 났어. 다른 지파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거나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다윗의 환궁을 싫어하는 세력이 생겼어.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세바라는 자. 세바. 이자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반역을 했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평정은 되었지만 그 사건이 아직 제 아물기도 전에 또 이어서 반역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세력 세바 1절로 3절을 먼저 살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은 그로 또 다른 반란이 그게 뭐예요? 세바라고 했죠. 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은 사울 임금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이 죽고 그 왕권이 실각당하고 그 자녀들 덜어 있잖아요. 아직 무비보셋도 있고 지난번 시므온도 있고 말이죠. 시므이도 있고 다윗을 막 욕하고 저지했잖아요. 이런 세력들과 함께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상당수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여전히 사울에 대한 정서가 있고 사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불량배 깡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바야. 다윗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었어. 그리고 다윗과 나눌 분깃도 그리고 그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함께 규합하여 하나의 군대를 만들었죠. 이렇게 하자 이 다윗을 따르는 수가 물론 많았지만 이 세바를 따르는 자들도 이스라엘에게 상당수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문제를 숙고했어야 돼. 깊이 있게 다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국민론이 분열됐습니다. 국가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인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하나님 심판하셔서 내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왕궁을 버렸던 사람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백성들의 생각이 분분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야 돼. 근데 성경에 그게 없었어요. 실수였어. 왜 다윗이 이랬나 몰라. 훌륭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다윗도 헷갈렸어. 영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바가 상당한 무리를 규합하여 지금 난을 일으키고 지금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한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궁 10명 두고 갔잖아. 근데 그 10명의 후궁을 어떻게 했죠? 압살롬이 다 성폭행했잖아. 그 왕의 부인인데, 자기 아버지의 부인인데, 그 자기에게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인데 그 못될 패역한 일을 했잖아. 근데 그 자식하고 동침한 그 10명의 후궁들을 이 다윗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별궁을 만들어 놓고 그 10명의 후궁들은 거기 가두다시피 했어. 평생토록 그들 방에 갈 수도 없지, 가도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만 그 샘갑으로 지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그 여인들이 불쌍한 여인들이죠. 권력에 나온 폐해고요. 그리고 못된 압살롬이 가져온 이 피해자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궁중에 힘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계속 분열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은 다윗의 죄의 원인이었고 또 이 문제를 수습함에 있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문제가 꼬일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가중될 때가 있어요. 이 문제 극복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4절로 13절에는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세바의 그 반란군을 진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마사, 압살롬의 장수였던 아마사에게 3일 동안의 군대를 모집해와라. 근데 사실은요, 이 압살롬의 합장을 섰던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군대를 3일 만에 모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리더십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 3일이 아니라 여러 날. 지금 세바의 군대를 그와 싸워 이기려면 그 군대를 모집하는 게 급한 일이에요. 촌각을 다쳐내려. 시간을 많이 끌어온 거예요. 못 해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는데 왜 이 아마사에게 일을 맡겼는지 몰라. 그리고 압살롬의 앞장을 섰던 이 아마사는 강등을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또 장수로 맡겼어. 그러니까 이는 사람의 그 인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기 또 둔하게 행동해. 전에 안 그랬는데 이 다윗이 나이가 먹어 그런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 그래서 요압이 나서서 이제 그 세바의 군대를 추격해 가는데 길에서 아마사를 만났어. 근데 이 사실 요압은 아마사가 밉죠.
왜냐하면 반란군의 수장이었잖아요. 압살롬의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 아마사가 이 압살롬에게 쓰고 싶어 섰겠어요? 압살롬이 강압적으로 세우니까 섰겠죠. 그리고 이 아마사는 수르야의 동생이고,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면 뭐가 돼요? 조카가 되나요? 아니 삼촌이 되나요? 그렇지요, 삼촌이 되나요? 그래, 좀 인척 관계는 그런데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사람이 지금 이 다윗 밑으로 들어온 거라. 이 요압은 또 이 사람이 장수가 되면 견제 세력이 되고, 자기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이가 먹기 때문에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사야 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척 하면서 칼로 이 사람의 배를 찔러서 창자가 쏟아서 죽었다. 이것은 요압이 의도적이었을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다윗 밑에서 자기가 하나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평정하면서 가겠다는 어떤 권력욕 같은 거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죽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이런 폭력적 행위는 또 다윗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려요. 훗날 요압이 사실은 다윗의 반대편에서요, 결국은 솔로몬으로부터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폭력적인 그 행동과 혈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성미가 급한 이런 것들, 사람들과 자꾸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하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정치 생명 그리고 사회적인 생명에 굉장히 위험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붙지만 거칠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 주동자였던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은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심판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또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죽인 요압은 또 폭력자가 돼. 죄는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튼 폭력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